자, 오늘은 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유다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마샤 내용도 적당히 많고 해서 여로보암이 짧긴 하지만 나중에 몰아서 많이 하면 되니까 해서 오늘은 유다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아마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열왕기는 잘 읽지 않지만 읽으면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요아스에 대해서 했을 때 혹시 요아스 기억나세요? 요아스. 지난주도 요아스 했어요. 지지난주도 요아스 했어요. 막 짬뽕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아스, 남쪽 요아스의 핵심 단어는 배은망덕. 자기를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였을 때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왕이 요아스였고, 그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를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인데 슬픈 과거가 있죠. 아버지가 신하들한테 살해되는 그런 과거가 있는 왕입니다. 아마샤는요, 여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2년째에 그가 25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9년간 통치했고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에 대한 평가인데 정직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마 아마샤가 우리의 모습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왕들, 물론 거의 모든 왕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마샤같이 우리도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데 오늘 아마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전하지 않는 건 믿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의 나라, 그럼 그가 왕 되었을 때는 초기에는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는 거예요. 왜 약합니까? 아버지가 살해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신하가 아버지를 죽이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다 보니까 왕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좌충우돌하다가 자신이 이제 좀 뜻을 펼칠 수 있을 때쯤 되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뒤늦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샤의 정직한 모습인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두를 보면 보통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러니까 왕을 죽인 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요. 삼족을 멸하죠. 그리고 죽었던 시체도 꺼내서 우리 부관 참시한다고 시체도 막 한 번도 토막내지 않습니까? 그런 중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신하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그 죄는 본인이 그냥 감당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 죄를 전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샤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런 것도 정직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딱 일치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직한 건 이게 답니다. 기록된 이 이후가 이제 문제예요. 이 이후가. 자, 아마샤가요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에돔 소금 골짜기는 이제 에돔과 가까운 지역인데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1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쨌든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저 유다,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칠해진 땅 옆에 있는 저 에돔 땅인데 저 에돔 땅을 이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만 명을 죽였고 승리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의 내용인데 역대기에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군대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에요? 30만 명을 이제 군대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을 한 거죠. 30만 대군이면요, 엄청 지금 러시아가 지금 30만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징집한 거잖아요. 22만 명을 징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30만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의 규모인 거죠. 이렇게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나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불안했나 봐요. 아마샤의 마음이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사옵니다. 우리 에돔이랑 전쟁할 건데 나갈 사람 와라. 함께 참전할 사람 와라. 월급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로 몇 명을 더 구합니까?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명이에요? 총 유다 30만, 이스라엘 용병 10만에서 40만 대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에돔이 아까 보셨다시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강력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마샤가 어떻다는 증거냐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유다 30만 군대 내가 나가는데 내가 지진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더한 겁니다. 근데 은 100달란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저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3.75g이 한 돈이잖아요. 한 돈. 이거 했더니 은 100달란트가 80만 돈이 들어요. 80만 돈. 돈으로 따지면. 근데 은 시세가 3,800원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곱하면 약 30억입니다. 30억. 30억을 가지고 10만 명 사왔다는 거는 사실 많이 사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사온 거죠. 30억을 나누기 10만 하면은 1인당 한 30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얼마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을 한 건데 사실 이스라엘 용병이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지 않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뭐 나중에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용병을 더 사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싫어하십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바알 섬기죠, 아세라 섬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죠. 하나님 영 못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니까 안 된다.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귀가 좀 얇은지 여기에 좀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힘써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승리한 전쟁들은 군대가 가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지 어떤 군사적 규모나 무기 체계가 잘 갖춰져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용병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예를 보면은 다윗 있는데 저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간다 하고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지만 찬양대를 앞서가지고 그냥 찬양하라고 합니다. 1대대가 찬양대예요. 그 후속 부대들이 이제 서 있고 그러니까 맨 앞에 찬양대가 무슨 총알바지도 아닌데 찬양대가 찬양했더니 공격했던 그 미디안 연합군이 그냥 괴멸됐습니다.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렇게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줬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근데 아마샤가 지금 얼마 지불했어요? 일단 10만 명 데리고 오는데 30억. 아깝잖아요. 기왕 돈 준 건데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우리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나님 뜻, 하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래.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돈 쓴 건데 그냥 합시다.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딱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아까워. 이거 내가 은 100달란트나 주고 데려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깝잖아요. 있으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는 더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말할 수 있더니 다시 타이르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랑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으면 패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지금 지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더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할 것은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깝다고 안 버리면 다 뭐 돼 있어요? 네, 똥돼 있죠. 창고 어딘가에 먼지 수북히 쌓여가지고 나중에 버리기 힘든 것들 많은데 버려야 할 것은 버려라 이겁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그래가지고요 아마샤가 결정합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은 100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명이 전쟁도 안 하고 도망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은 100달란트를 10만 명이 나눠 가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급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노해서 돌아갔죠. 근데 좀 있어 보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세일 자손이 이제 에돔 사람들입니다.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0,000 명을 또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밀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냥 처절하게 심판을 행한 거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1만 죽였죠. 1만 포로 잡아가지고 또 죽였죠.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챙깁니까? 이제 전리품을 챙기겠죠. 아마 그 전리품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아마샤는 챙겨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샤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승리해 주신 게 승리를 허락하셨다기보다는 믿음 좋아지라고. 네가 지금 좀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그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정직함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마샤인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전쟁에 임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용병 분노해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많이 빼앗겼어요.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에돔은 작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강한 적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 약한 나라를 군대 30만 명이 쳐들어가가지고 공격한다는 건 이스라엘 용병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이렇게 온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 100달란트의 눈이 휘적 돌아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그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많이 챙겨가려고 온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여기 참가해가지고 내가 칼 한 번 안일로 휘두르지 않아도 큰 승리를 얻으면 한몫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돌아가면서 유다를 약탈한 겁니다. 심지어 3,000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아마샤의 그 마음 때문에 승리는 거뒀는데 결국 피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본 거예요. 아예 그냥 취하지도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잘못된 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에는 손해로 다가오는 거죠. 손해로. 우리도 그런 잘못된 선택이 그래서 버렸어도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거나 결정할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이러한 손해보는 이러한 피해를 보는 일은 아마 없겠죠. 그렇죠? 미리 선택해 그냥 무조건 저질러서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이제 에돔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전리품을 챙겼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요, 진짜 마음이 좀 이상한 양반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에돔에 신이 있다. 만약에 에돔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강한 신입니까? 약한 신입니까? 뭐 신도 없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약한 신이잖아요. 그러면 무시해야죠. 아유, 에돔이 섬기는 신도 어지간히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샤가요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그냥 우상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하고 이제 들고 와서 뭐 불태우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거였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약간 혹시 말해서 용병 부른 것처럼 혹시 모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자신을 섬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에돔신도 섬기면 뭐 두 분 다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아마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괜한 짓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해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에돔의 신들이 에돔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왕은 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에게 그 신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왕 지금 뭐 미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아마샤가요. 그러면 아까처럼 막 뜻을 돌이키면 좋은데 그의 마음이 순간 딱 떠나버렸습니다. 그 좀 왔다 갔다 했던 온전치 못한 마음이 아예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섬겼느냐? 네가 왕의 모사냐? 네가 왕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 그치라! 너 그러다 죽는다, 얻어 터진다 하면서 선지자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가면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땅땅땅 결정하셨습니다 하고 그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가지고 그를 진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아마샤가요 에돔과 한판 붙어가지고 승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싸움 좀 잘하네. 내가 보니까 내가 전쟁의 신이었어 하면 교만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스쿼시를 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도 없는데 한판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좀 치는데 하고 코치한테 붙는 거죠. 쌤 한번 치시죠. 그러면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샤가요 딱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에돔 그 약소국을 이겨놓고 보니까 내가 싸움 좀 잘하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사실도 싹 까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놓고는 신하들이랑 야 이럴 바 아니고 이스라엘을 한판 붙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요아스에게 사신 보냅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게 얼굴 봐서 차 한잔하자가 아닙니다. 한판 붙자예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요아스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들이 아직 나한테 붙을 감이 아닌데 자기가 분명히 잘 파악하고 있는 건데 요아스가 가만히 봐도 아마샤가 아직은 나랑 붙을 정도의 그런 군사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타이릅니다. 그냥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요아스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엘리사가 뭐 막았는지 어땠는지 그냥 사람을 보내서 타이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이거 필요한 나무입니까?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구 못 만듭니다. 열매도 안 맺잖아요. 뭐 가시를 따먹을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의 용도는요 그냥 땔감밖에 없어요. 잘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면 되는 나무가 가시나무. 그러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나무인데 백향목은요 전혀 다릅니다. 궁궐을 지을 때 갖다 쓰는 나무예요. 가장 좋은 최상품의 나무입니다. 목재로 쓰기에 가장 훌륭한 나무예요. 가장 필요 없는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에게 야 우리 사돈 맺자. 나 좀 괜찮은 나무야. 라고 하니까 백향목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팍 밟아버렸다.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다. 그리고 들짐승이 너를 밟을 수 있다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람을 보내 타이렀는데 듣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네가 에돔 사람 좀 이겼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그러지 말아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나랑 싸우지 말자. 했는데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아니야. 만나야 돼. 내가 꼭 붙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아주 교만한 거죠. 왜 이렇게 아마샤가 결정했는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다. 그렇죠?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겨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마음을 딱 바뀐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마음이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아마샤가 딱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어버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판 붙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 아마샤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박살난 게 아니라 포로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포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안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뺏을 거 싹 뺏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그냥 막 진짜 박살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교만할 때가 내가 왜 치저갔을까?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슬픈 아마샤가 된 거죠. 그냥 에돔에게 이기고 말걸 뭐 이렇게 끝냈어야 했는데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초심자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했다가 돈 벌었다고 더 많은 돈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꼴 된 거죠. 아마샤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잡혀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있다가 막 풀려났겠죠. 아마 그냥 봐줘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샤 14년에 아마 요아스가 죽었겠죠. 왜냐면 아마샤가 29년 다스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신을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고 또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아마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반역한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샤를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생이 마감이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정직했으나 그렇죠? 뭐가 문제였어요? 온전하지 못함이 문제였습니다. 정직한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아마샤를 만났는데 어떠세요? 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사회생활이나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계산기는 두드릴 줄 알아도 그렇죠? 이게 진짜 거룩한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물론 기도로 물어보지만 결국에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내 욕심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 이것은 내가 순전히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결정한 것인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도 온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